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주신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권인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비교적 좀 길이가 긴 성경에 속합니다. 이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만 구분을 한다. 전반부, 후반부로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25장 전후로 이렇게 아니면은 그 중간쯤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나눌 때에는 11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시작과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의 1장에서부터 12장 사건 그리고 그 이후 12장 27절부터 50장까지는 또 다른 민족들 또 족장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순서대로 천지창조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민족과 언어가 분화된 이 바벨탑 사건이 이 전반부의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인류가 시날 평지에 정착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바벨이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단일 언어를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실 때 바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도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 4절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지금 4절에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면적인 불순종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창세기 1장 28절과 또 9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가 온 땅 가운데 퍼져서 이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라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그 은혜와 축복의 명령이었던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죄성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유명해지자, 우리가 좀 더 이름을 알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우리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자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죄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했던 것과 같은 이 비슷한 맥락과 또 뿌리에서 비롯되는 죄성인 것이죠. 한편으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혹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비슷한 그런 구조물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외형이 어떠한지는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또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지구라트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설립된 동기 차원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라트는 우상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죄성,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기서 내려오심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는 어디에도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한 이유를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두시고 그저 관조하시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탑이 하늘에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고 미미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미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계속 탑을 쌓으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미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올라가려고 함과 또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 그리고 두려움 또 공의의 시간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정점을 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도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된 것이 다 저주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인간의 죄와 교만을 꺾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건설을 중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히브리어 발랄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혼돈, 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지만 뜻은 우리말로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그 음이 비슷합니다. 바벨과 발랄. 그래서 이 언어 유희가 이 안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줍니다. 왜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였느냐? 바로 인간은 이 바벨탑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혼잡을 가져왔다. 우리에게는 혼돈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교만의 결과가 바로 혼란과 혼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결코 그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문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인간들을 그대로 내비두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우려하시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님을 잘 아시겠죠. 바로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극도로 치달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발현되실 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 그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이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성도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고군분투하다가 또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진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반부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 치실 겁니다.
그럴 때 결코 내 힘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더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또 반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또 낙담해 계셨다면 거기서 그것 또한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죄와 본성을 제어하려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친히 내려오시기까지 참된 겸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교만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헛된 욕망과 또 헛된 소망과 또 저희들의 교만함과 또 저희들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또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도 주님 저희 힘으로 저희들의 자력으로 모든 것들을 또한 해내고자 했고 또 하나님 없이도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아리를 틀고 또 그것들이 계속 발전되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을 잊고 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죄악된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서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강림